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3장 22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에게 구원에 대해서 묻고 또 예수님은 구원을 받기 위한 길을 알려주십니다. 우리 역시 구원에 대한 많은 궁금점을 가지고 있죠. 정말 그리고 누구보다 구원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구원받는 삶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 합니다. 먼저는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구원의 길은 좁은 문입니다. 구체적인 경로는 나오지 않지만 예수님과 그 일행은 예루살렘을 향해, 목적지가 예루살렘이에요. 그곳으로 가시면서 여러 마을을 두루 다니시며 지금 말씀을 가르치시고 또 듣고 나누고 있습니다. 이때 한 사람이 나와서 질문하죠. 주님, 구원받을 자가 적은가요? 그러자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구원받는 자가 적은지를 묻는 것은 사실 구원받는 게 쉽지 않겠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으면서 아마 느꼈을 거예요. 그래서 묻는 거죠. 그러니 예수님도 그 말에 긍정하시는 것처럼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고 얘기하십니다. 들어가기 힘들다는 거죠. 구원받는 자가 많지 않을 거다라는 것을 암시합니다.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하는데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들어가기를 힘쓰라. 애쓰고 힘쓰지 않으면 아마 들어가기 힘들다는 거죠. 왜 힘든지 오늘 25절 이하의 말씀을 통해서 설명하십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이 힘든 것은 지금 가지 않으면 나중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기회는 지금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나중은 안 된다는 거죠. 우리 2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25절입니다.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좁은 문에 들어갈 기회는 지금이에요. 지금 앞에 놓여 있습니다. 지금 적극적으로 붙잡지 않고 만약 거부하거나 나중으로 미루면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지금 경고하고 계셔요. 이런 점에서 좁은 문은 좁아서 들어가기 힘든 그 과정에 초점이 맞춰 있지 않습니다. 들어갈 기회가 사라진다는 점에서 좁은 문이에요. 지금 아니면 나중에는 기회가 없다라는 거죠. 집주인이 일어나서 대문을 닫으면 더 이상 그 누구도 집 안으로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이 비유에서 구원은요, 문을 통해 집 안에 들어가야만 구원받는 거예요. 문이 닫혔을 때 밖에 있으면 이제 문을 아무리 두드려도 들어가게 해달라고 간청해도 아무도 들어올 수가 없어요. 사실 문이 닫혔지만 지금 문 밖에 있는 사람들은 어때요? 자신들은 구원을 받을 자격이 있다라고 생각해요. 내가 이제까지 살아왔던 삶으로 볼 때는 잠깐 실수한 건데, 잠깐 놓친 건데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2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6절입니다.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를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너희는 이렇게 말하는데 그러나 라고 단호하게 말씀하셔요. 지금 문 밖에 있는 사람들은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면서 가르침을 받은 바 있는 사람들이에요. 잠깐 때를 놓친 거예요. 실수한 거예요. 이렇게 야박하게 문을 다니냐고 지금 문 좀 열어달라고 지금 간청하고 있죠. 그런데 우리 주님 정말 야박한 것 같아요.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나는 너희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한다. 뿐만 아니에요. 조금 전까지도 당신을 따르고 당신 말씀 들었고 함께 이야기를 나누며 웃고 말씀을 나눴던 사람들인데 행악자라고 부르셔요. 나를 떠나 가라. 끝났다라고 얘기하시죠. 이전에는 알았는지 모르지만 아무리 이전에 제자였다고 해도 이젠 아니다라며
끝을 선언하셔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구원은 분명한 건 과거의 이력, 친분, 지위, 특권, 그야말로 아무것도 아닙니다. 무용지물이에요. 그래서 구원은 어때요? 늘 강조하지만 날마다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날마다. 지금을 놓치면, 바로 지금을 놓치면 구원은 없다라고 얘기하셔요. 바로 지금 주님의 말씀을 듣고 지금 주의 말씀을 행하며 지금 주의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그 일이 그렇게 선택하고 그런 결단을 이루며 살아가는 것이 구원받는 길이다라고 얘기하셔요. 당장 내 눈에 보이는 편리함 혹은 대세, 이익을 따라 움직이니 좁은 문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 지금은 내가 너무 바쁜데요. 하나님 지금 다들 이렇게 하던데요. 하나님 지금은 내가 뭐가 부족해서. 핑계가 없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당장이라는 표현을. 예고도 없이 도적과 같이 주님이 오셔서 문을 닫는 순간 집 밖은 심판이고요. 집 안은 잔치입니다. 너무 대조적이죠. 그래서 세상에 역전 드라마가 펼쳐지는 거예요. 28절과 29절 말씀을 보면요. 스스로 선택받은 구원자라고 여기던 사람들은 어김없이 밖에서 심판을 당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히려 듣도 보도 못했던 이들이 동서남북 사방에서 몰려와서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는 참여하고 있어요. 좁은 문은 우리의 상식과 기대를 모두 뒤엎는 반전과 역전 드라마예요. 그러니 믿는 사람들이 두려워해야 되지 않아요? 교회라고 자청하는 사람들이 두려울 수밖에 없는 대목이 여기 있어요. 자신 있어? 정말 교회로 살아가고 있어? 믿음대로 살고 있어? 머리만 가득한 거 아니야? 두려워요. 무서운 얘기예요. 이거는 믿는 자들에 대한 경고의 말씀이죠. 구원을 논하며 말씀에 따라 사는 것이 사실은 너무 미련해 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우리 눈앞에 세상을 뒤엎는 그 은혜로 도래하게 됩니다. 예수의 오심이 예수를 기다리지 않는 자에게는 심판이지만 예수를 기다리는 우리에게는 정말 세상 뭘로 말할 수 없는 기쁨이고요. 은혜고 인생 완전히 대박치는 일이에요. 우리 주님 오심을 그렇게 기대하면서 하루가요. 정말 아주 흥분으로 가득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좁은 문을 걸어가면서요. 아주 당당하게 그리고 의연하게 걸어가자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이지 않는 길을 보는 사람은요, 좁은 문을 향해 당당하고 의연하게 걸을 수 있어요. 인생을 그렇게 당당하고 의연하게 가자고요. 내 힘으로는 너무 두렵고, 내가 지금 부딪힌 상황으로는 너무 겁나고 초조하고 불안한 게 사실이에요. 인생이 그래요. 얼마나 많은 시험이 덮쳐와요. 그런데 내 눈에서 한치 앞을 먼저 보면요, 두려울 것이 없어요. 구원을 위해 좁은 문으로 들어갈 것을 말씀하시는 예수님에게 오늘 본문을 보면 어떤 바리새인들이 찾아와서 분봉왕 헤롯이 당신의 목숨을 찾고 있습니다. 당신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니 지금 빨리 떠나세요 라고 은밀한 정보를 전해줍니다. 사실 대다수의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를 위험에 빠뜨리려고 애써왔죠. 몇몇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위험에서 구해내려고 하고 있어요. 저는 이들을 보면서 나도 이런 사람 되고 싶다라는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다 못된 길로 가도 나는 바른 길을 갈 수 있는 사람.
아우 부럽더라고요.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런데 예수님은 이들의 말을 듣고도요, 위협을 피하거나 숨으려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당신이 말씀하신 대로 좁은 문을 자발적으로 걸어가고 계셔요. 정치적으로 막강한 힘을 가진 헤롯의 살해 의도를 듣고도요, 두려움 없이 그를 뭐라고 얘기해요? 여우라고 얘기해요. 여우라고 지칭하면서 자신의 길을 가겠다 말씀하십니다. 우리 3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32절입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 지리라. 지금은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는 일이 당신의 일이에요. 그래서 오늘과 내일 내가 할 일은 이것이다. 당신이 맡은 사명에 충실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다가 아니라는 거죠. 마지막은 당신이 걸어야 할 좁은 문, 십자가를 통과해야 하는 것을 알고 계셨어요. 죽어야 다시 살고 죽어야 구원, 생명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요. 너무 당당한 거예요. 사람으로 오셨는데 권세 가진 헤롯의 그 살해 위험이 왜 무섭지 않았겠어요? 십자가가 어떤 길인지를 왜 모르시겠어요? 그런데도 당당하고 의연해요. 구원이, 죽는 길이 구원임을 알기에 당당한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을 향해 죽으러 가신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길이 이런 길입니다. 고난 같지요. 십자가예요. 남들 가지 않아요. 이해하지 못해요. 거꾸로 가는 것 같아요. 나만 손해보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 알잖아요. 진리를 따라가는 것이 살아가는 생명의 길이라는 걸 알잖아요. 그래서 일부러, 아니 다 자는 시간에 왜 이 새벽에 나오세요? 눈 비비면서 어떤 마음으로 나오세요? 우리에게 이런 구원이 있습니다. 인생은요, 분명히 역전 드라마가 맞더라고요. 그것을 알기에 당당하고 의연할 수 있습니다. 나는 어떻게 살고 있어요? 나는 어떻게 살기를 원하고 계세요? 오늘도 두려움 없이 당당하게 힘있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 생각하며 기도하도록 할게요. 우리가 가는 길은 좁은 문입니다. 좁아서 좁은 게 아니고요. 내가 지금 그 길을 가지 않으면 언제 다칠지 알 수 없는 길이기 때문에 매일매일 주님과 함께 순례해야 하기 때문에 사실은 나태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좁은 길이죠. 하지만 이 길 가겠습니다. 매 순간순간을 말씀으로 분명하게 깨닫고, 그리고 어떤 상황도 말씀에 포커스를 맞춰서 주님의 길을 선택하며 살아가겠습니다. 힘 주십시오. 성령님 나와 함께 해주십시오. 기도하시며 의연하고 당당하게 이 길 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오늘은 우리 교우들을 위해 기도하는 날입니다. 우리 세빈이도 아빠 오시는 날이라고 함께 기도하는 것 같은데요. 먼 길 아프리카 출장 갔다가 오늘 오셔요. 안전하게 잘 오시도록 기도해 주시고, 지금도 우리 파견 근무 중인 우리 동은자매 우리 위에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연로하신 권사님, 마영자 권사님, 공선희 권사님, 그리고 지금 편찮으신 노순자 권사님, 우리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교우들 영육 간에 강건하고 가족들도 평안하고, 그래서 주님 안에서 날마다 순례의 길을 잘 가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